나에게 밝은 빛의 시신이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것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영원히 불러 주를 찬양하리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기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등등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자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또 활동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 혼자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기에 대해서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가운데 한 단면이에요.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방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예수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쉬운 말로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요? 병든 자, 소외된 자, 방황하는 자, 또는 고난받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적인 배경을 가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려면 이 배경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 쓰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나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이 전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지은 존재가 있는데 그 지은 존재들을 우리는 천사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은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네 종류로 나누어서 이 네 종류의 천사에게 하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의의 천사를 불러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 천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의의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짓자마자 불의에 빠져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천사들도 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의 천사는 불의함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를 하나님이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거룩한 천사입니다. 거룩의 천사죠. 그래서 이 천사에도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지은 다음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거룩의 천사도 앞에 의의 천사는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 천사는 빛의 천사였습니다. 빛의 천사를 부르셔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사람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빛의 천사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의의 천사, 거룩의 천사, 빛의 천사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번째 천사를 부르셨어요. 이 천사 이름은 긍휼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이 긍휼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 인간은 불의할 것입니다.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함, 그 더러움,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네 번째 천사, 즉 긍휼의 천사가 말한 그럼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불쌍히 여겨 돌아본다. 그것을 긍휼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을 나타내는 이 영어 단어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유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감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다, 든다라는 것이겠죠. 내 마음속에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것을 유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거의 거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나쳐간 사람, 이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커서 그냥 지나쳐갔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쳐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긴 했지만 그냥 지나쳐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동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연민의 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형편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멍이 들 정도로 뼈저리게 아파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가리켜서 동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민의 정이죠. 그러나 이 연민의 정 정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 동정,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이 긍휼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공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감을 참 많이 강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좀 같이 느끼자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말은 유감이나 동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남의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다라는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남의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남의 입장에 서보면 그 형편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집에 팔남매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팔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일은 이 4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장로님 부부였는데 4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있는 그 교회에 같은 동네에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며 며칠을 울었습니다. 먼저 자식을 보내는 그 아픔은 위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해도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위로차 방문하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것을 본 순간 이 집사님 부부는 눈물을 뚝 그치고 장로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당한 사람이 안아주니까, 있어주니까 충분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4명의 자녀를 보냈던 장로님 부부가 1명의 자녀를 잃은 집사님 부부를 찾아오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입장 바꾸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란 단순하게 유감의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동정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4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인데 그 4번째 의미가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번역한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어울리는 단어가 체휼이라는 거예요. 이 체휼이라는 것은 몸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표현입니다. 긍휼은 생각이나 느낌이 같다는 것을 넘어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 함께 나눈다.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러니까 긍휼이 강조하는 바는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앙을 가졌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에게 준 훈장이 있습니다. 이 훈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거든 눈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이 풍족히 가지고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도와? 그런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돈이 있다고 해서 또는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여인의 자궁에서 아이가 임신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피를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이와 엄마가 어떻게 그 심정을 나누죠?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죠?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아이가 고통을 느끼면 엄마가 고통을 느낍니다. 엄마가 아프면 아이도 아픕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느끼는 거죠. 이런 상태는 비록 배꼽을 잘라내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서 배꼽이 형성되어져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궁 밖에 나가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져서 여전히 함께 묶여있는 상태. 여전히 교감하는 것, 그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궁 안에서 엄마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탯줄이 연결되어 영양분이 오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양분을 운반하는 것이 자궁 안에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것이 엄마의 피잖아요. 피가 그 속을 돌아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운반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에게 충분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라.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 주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따릅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요. 마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 속에 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나는 마태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궁 안의 아이처럼 자신의 일을 느끼고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런 긍휼이라는 마음을 표현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세리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볼 때는
아주 악랄한 사람, 도둑놈, 반역자,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따가운 눈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잖아요. 지금이야 세무사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직업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총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마태는 만족이 전혀 없었습니다. 메운노라는 불명예 속에서 그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비교해 왔을 때 자기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저 더러운 놈 봐라, 혈세를 빨아먹는 자야,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세리 마태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 없을 거야, 나는 참 외로워. 이런 세리 마태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은 아마 마태는 펑펑 쓰고 남을 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명예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받고 소외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긍휼의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 마음의 치료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고 함께 어려운 때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박장대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소개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병원비 내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뜻 먼저 마태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확히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반대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겠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세리는 죄인과 동급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 성경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긍휼이라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과 반대 입장에서 늘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세리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는 우리 영혼의 의사와 같으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의사가 아닌 분들은 불쌍히 여기고만 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래 아프겠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앉아 있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 탯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된 의원은 병자를 보면 고치고야 맙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자녀가 신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는 겁니다. 하늘부터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야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고통받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끊어져서 사람들에게 소외되었어요. 사람들은 끊어진 그 사람을 아예 버렸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외된 마태를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버리고 소외시키려 해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호보호여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하니까 주님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얼마나 힘드니?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부르셔서 먼저 찾아가셨고 그 마태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뜻 앞장서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마태의 즐거움을 이렇게 첨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는가. 지금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마태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의 고뇌를 알아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해준다는 말에,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말에 모든 채증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친구로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같은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함께 밥 먹자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함께 손을 잡고 가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주님이 마태야 이름을 부르시고 가자. 내가 너희 집에 함께 들어가겠다. 자기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이 순간을 놓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마태야 라고 부르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마태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정이 다 내려가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주눅들었던 마음이 팽팽하게 펴지게 된 거예요. 나도 초대받았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 참된 긍휼을 만나니까, 그의 소외된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그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잔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해주는 것이 진짜 긍휼입니다. 아멘.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시는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마태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나도 마태처럼 죄인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누구야? 라고 불러주셨다. 영사가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분을 만납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더 큰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근데 그 약속을 듣고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찌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잡수시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바리새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환자 스스로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선포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 맺은 영적 탯줄이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끊어져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긍휼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너희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항상 앞에 두고 있다. 손바닥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긍휼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힘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아, 의사가 필요한가 보구나. 주님이 필요한 모양이구나. 나의 사랑이 필요한가 보구나. 나의 관심이 필요한가 보구나. 함께 있어줄 누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함께 식사해 줄 사람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으니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꿈이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룽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우리의 미래까지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마음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니 헌물을 주님 또한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아름다운 것들에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1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축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경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주장헌금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정마다 아름다운 역사와 풍족함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